바랍니다. 왕들의 이야기 여호람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여호람은 남쪽 유다 왕 여호람과 이름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여호람의 아버지, 남쪽과 북쪽 각각 아버지인 아합과 여호사밧이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네 아들도 여호람, 내 아들도 여호람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짓기로 했다. 그래서 여호람이 됐고, 또 아합의 딸을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며느리로 주어서 서로 이 여호람, 이름이 같은 북쪽 여호람과 남쪽 여호람이 처남 매제지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람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 왕에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느냐면 아버지 아합이 세워놨던 바알의 신전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바알 신앙을 완전히 회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가 자꾸 여호보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엉키는데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 물리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거든요.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을 바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 아합이 딱 죽으니까 조공 바치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안 이 여호람이 이 모압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쪽 유다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같이 모압을 치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열왕기하 앞으로 넘기시면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열왕기하 3장 7절. 열왕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열왕기하 3장 7절.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남쪽 왕 유다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람이 남쪽 왕 유다에게도 모압을 치러 가자 제안을 해서 이 동맹이 성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 왕까지 규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쪽이죠. 여기 사마리아를 성을 출발을 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은 아직 유다는 왕이 안 됐어요. 여호람은 아직 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친구였던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의 왕이죠.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에돔 광야길을 거쳐서 이 모압을 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모압을 치러 오는 이 에돔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을 구하게 돼서 이 물을 먹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물이 피인 줄 알았어요. 세계 연합군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피를 먹으면서 이 난장판이 된 걸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격을 해왔다가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이 모압 군대가 멸절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 결국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를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쭉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 아람 이야기였는데, 지난주에 아람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 왕 베낫닷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 여호람에게 선지자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공격해 올 때니까 거기를 막아서 미리 방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이 공격로, 그리고 어떤 군사가, 몇 명의 군사가 쳐들어올지를 미리 알려주어서 여호람이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들어올 때마다, 공격을 해올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패퇴하고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낫닷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군사작전을 짜고 있는 이 왕궁 안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떡 나서서, 왕이요, 이 왕궁에는 이스라엘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쪽 이스라엘에, 유다에는 특별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사람이 왕이 침소에서 잠잘 때 그 침소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침소에 도청기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데야. 젊은 사람들한테 가면 얘기가 안 통해. 그런데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보면, 그 사나이가 디디디디디디 그러면 저기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뭐만 발달하냐면 이 귀가 발달한다고 하죠. 어르신들이 기력이 약해지면 귀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듣는 걸 많이 듣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600만 불의 사나이는 저 멀리 사는 얘기를 다 듣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왕이 침소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베낫닷이. 야,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으로 아람의 베낫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진실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유치한 방법으로 엘리사만 붙잡아 들이면 자기의 모든 공격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베낫닷의 어리석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낫닷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낸 거죠.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에 와가지고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죠. 그 광경을 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이 들어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당신들을 잡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갈 터이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유인을 합니다.
그 유인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유인을 해가지고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주변이 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화살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함정에 빠져서 아람 군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엘리사 선지자의 계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아람 군대를 다 쳐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군인들을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포위당한 아람 군대를 여호람에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어서 실컷 먹고 실컷 놀게 하다가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마땅하겠어요?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 원수 아람을 이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내키지가 않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군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다가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아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선도 선으로 갚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세가 결국 이 사마리아 성에 함정에 빠져 있었던 아람 군대에게 화평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찔리고 상해서 우리에게, 그 찔리고 상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화평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여호람이 아람과 화평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징계도 필요하고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징계도 적절하게 필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크면서 어머니에게 맞았던 매 한 초리, 그 매 한 번 맞았던 것이 저의 습관을 바꾸어 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 징계도 꼭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도 화평을 위해서 징계해야 되는 것이지 분열과 그리고 결국 관계가 나빠지는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치시고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화평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징계하고 꾸중해야 맞는 것이지,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종국으로 나누어 서서 분열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할 때도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7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다시 공격하려고 해요. 왜 공격하게 되느냐면 위쪽에 지금 북쪽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근데 이 아람 왕국이 이쯤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밑에는 이집트, 바로 이 헤브론,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인데 여기가 에돔 모압이에요. 그 위에는 또 암몬이 있어요. 그 위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로 불리우죠. 그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있고 중국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에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층층이 다 뭐예요? 다 적이에요. 이렇게 적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이 아시리아가 남쪽 남진을 해 옵니다. 남진을 해 오는데 이 이집트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이 아시리아가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야 이 이집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어디냐면 아람을 공격했어요. 남진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근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용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의 베나닷이 이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난 뒤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 우리 군사력이라면 이스라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그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이 딱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포위를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워싼 사마리아가 이제 굶주리게 됐는데 25절 말씀, 6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켈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는 5세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비둘기똥이 먹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똥이 먹을 것도 아닌데 이게 한 값도 아니에요. 4분의 1 값에. 한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한 값이 대략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5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한 값의 비둘기똥이 4분의 1 값이라고 하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그 한 값의 비둘기똥이 가득 찼는데 그게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11.2에서 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면 한 60g 정도? 은 60g이니까. 은 60g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돈이 지금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똥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똥, 그래서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 50g이 넘는 돈으로 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귀 머리 같은 건 먹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의 머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먹어요. 동물의 머리는 고기로 치지를 않습니다. 다 버리죠. 미국 사람들이 소꼬리를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먹으니까 저것도 먹는 거다 해서 요즘에는 비싸졌지만 예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도 은 80세켈이에요. 80세켈이면 11.2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세켈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1kg가 된다는 거죠. 은이. 그 정도로 비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내 아들 먹었는데 오늘 네 아들 먹을 차례인데 네 아들을 안 내놨다는 거예요. 이걸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의 일이냐? 여호람 왕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정 목사 오늘 정 목사 아들 잡아서 먹자. 내일은 우리 딸 잡아서 먹자.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람 왕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왜 잡으러 군사를 보내느냐? 아마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도단에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가 도단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유인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했었는데 그때 이 아람 군대를 전멸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여호람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다 죽였으면 아람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고 아람도 정복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그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던 게 결국 이게 화근이 됐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 군사를 보내는데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여호람 왕의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앉았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일쯤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군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면 창을 내서 먹을 거 마실 거를 쏟아 부어 주시면 모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엘리사를 못 잡고 내일이면 이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삽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성 안에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앉아 있다가 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굶어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굶어 죽기보다는 먹을 게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좀 주면 얻어 먹고 그때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그래 죽자. 우리나라 속담대로 말하자면 먹어 죽은 원은 뭐도 좋다? 때깔도 좋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좋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먹어나 보고 죽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전쟁 무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실컷 먹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왕에게 고합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다 도망을 가고 없으니 이제 가서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하니까 여호람 왕이 듣고 이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문 열게 하기 위해서 기만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찰병을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진짜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돼서 물품, 먹을 거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먹으면서 사마리아 성이 기근에서부터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창을 하늘에 내시면 이 일이 해결될까? 안 됩니다 했던 이 군대 장관이 질서를 지키려고 이 사마리아 성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먹을 게 있다는 소리에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밟혀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17절,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17절입니다.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에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였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 그대로 이 군대 장관이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애워싼 것을 보게 된 것으로 놀래가지고 도망간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생각하면서 여호람 때 일어났던 그 기근과 모압을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게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장 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에게 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혼, 영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력. 그 활력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스. 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에너지라는 말이 생각나시죠? 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이 예리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모든 단어를 쓴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이. 근데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단어까지 화학적인 단어까지 사용이 되어서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 성경에서는 가장 놀랍고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신 곧 말씀, 말씀이신 곧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고 오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늘에 창을 내본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성중의 백성들에게 발표 죽고,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백성들의 기근이 해결되는,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 같은 역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호람 이야기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과는 달리 신앙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만큼? 조금. 그래서 바알 신전에 주상을 없애는 일까지는 했으나,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계속 섬겼다. 이 여호람의 이름과 똑같은 남쪽 여호람도 있었다. 처남 메제지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치러 가는 중간에 물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서지 못했다가,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런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그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람도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이길 때쯤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먹여라, 입혀라, 마시게 해라, 이 말을 듣고는 탐탁지 않았지만 행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고 불평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여호람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훈련하면 돼요? 안 되죠.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하는 선수가 연습을 한 번 딱 하고 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연습을 계속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야구부가, 중학교 때 축구부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부였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축구를 대항전을 벌였었던 아주 축구의 명문 학교여서요, 아주 축구 시합 나가면 신났어요. 대통령배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 농구부, 야구부는 맨날 나가면 1회전에 떨어지는 팀이었어요. 1회전에 용산고등학교한테 농구가 나가면 떨어지고, 야구는 나가면 광주일고한테, 천안 북일고한테 1회전에 떨어지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학교 농구부에 굉장히 키 큰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 2년 후배예요. 아주 굉장히 키 큰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저희들이 야간 학습을 끝나고 나갈 때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콩나물국밖에 못 먹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고기를 먹여가지고 살을 좀 찌워보려고,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유재학이라고 하는 선수한테 맨날 밀리니까 밀리지 좀 말고 살이 쪄가지고 밀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먹였는데 살은 하나도 안 찌고 삐쩍 키만 커가지고 2m가 넘었어요. 그런데 연습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습은.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받쳐줘야 말이지, 다른 선수들이 못하니까 맨날 나가면 용산고등학교 때 지는 거예요. 용산고등학교가 저희 다닐 땐 정말 농구를 잘했거든요. 그 유재학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말이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연습을, 자율학습을 끝나고 야간에 10시 반, 11시 됐는데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누구냐? 한기범이라고 하는 키 큰 친구입니다. 그게 저희 2년 후배예요. 한기범이라고. 그 대성해가지고 중앙대학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가 됐는데,
매일 꼴찌 않은 농구부에서도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 선수가 대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습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연습하는 거, 이게 고난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도 네가 감사할 줄 아는지, 네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지, 네가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고난 닥쳐도, 어려움 닥쳐도 여호람처럼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 되면 엘리사 잡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